긍휼과 자비의 고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 기사는 잘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가 하나님이 빼시고 그 빈자리에 마띠아를 제비 뽑아 넣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에 뜻을 놓고 달리는 공동체, 소위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의 교회 속에 또 작은 많은 교회들이 지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한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는 절대 하나님이 빈자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빈자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채워요. 아구를 채워요. 12지파 반드시 채워야 한 군대가 되고요. 12사도 반드시 채워야 교회가 돼요.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약교회를 말한다면 12사도는 신약교회를 말하고 계시록의 마지막 환상 속에 보면은 12지파와 12사도가 함께 기초석이 되고 또는 문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는 그런 조건이 되죠. 하나님은 절대 빈자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꼭 채우십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빈자리를 꼭 채우십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빈자리를 꼭 채우십니다. 그러면 오늘 가룟 유다부터 시작해요. 성경의 신구약의 인물 몇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들은 하나님이 자리를 주셨는데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제거하실까? 왜 빼실까?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러면 그 빼는 인물들을 우리가 잘 상고하여 그것을 자가키트로 삼아 와 나도 자리는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명록에는 제거되는 인물인지 일꾼인지 잘 점검하셔서 오늘 주님 앞에 정직히 나아가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룟 유다를 보면 우리 1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사람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가 그 자리를 주님이 빼세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넘겨요. 물질의 욕심을 탐심이라고 하는데 이 골로새서 3장 보면 그 탐심은 곧 우상숭배예요.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꾸 거기에 염두를 두면 예수의 이름을 기도 속에 이용해 먹어요. 예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우상같이 섬겨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망령되이 그의 이름을 일컫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과 겸히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은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 속에 재물이 하나님 되심을 제껴버리고 주인 되심을 제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 아직도 돈독이 올라갔고 돈 하면서 하여튼 내 기도 제목에 온통 돈에 대한 간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빼십니다. 그 사람은 주님 쓰시지 않으십니다. 가룟 유다처럼 빼십니다. 만약 그런 증상이 내게 있다면 오늘 자가키트 딱 검사하세요. 그리고 20절 봅시다. 계속해서 시작. 시편에 교력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미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럴 자가 나타날 건데 그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없이 할 것이고 빼실 것이고 그의 직분 그에게 마친 거룩한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도록 할 거다. 이것이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가 가룟 유다의 사건이죠. 또는 마띠아가 거기에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대에
누구를 빼고 누구를 끼우십니까? 내가 지금 사명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해서 그 자리에 주님이 인정해 주는 일꾼인가 아닌가는 주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을 보면 누가 빈자리가 되지 않고 내가 받은 직분의 자리에 내가 제거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남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가? 시작. 이름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하리라 하거늘. 이 마띠아에 채워지는 기준, 두 명이 후보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비 뽑아 마띠아가 되는데 이 두 명도 어떤 기준에서 되냐? 이게 지금 그 기준을 말해줘요. 근데 그 기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간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주님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세요. 그럼 부활의 증언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빌립보서 참조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계속 거기까지네요. 자, 여기 본문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갑니까?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그리고 그분의 가신 고난의 길에 참여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기 위해서는 딱 길이 하나밖에 없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이 앞서야 된다. 오늘이 성금요일이잖아요. 오늘 이 메시지를 받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무엇을 지금 간곡히 재촉하십니까? 너는 얼마나 너 자신을 못 박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5장 24절 나는 내 육신과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6장 14절 나는 세상의 모든 자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내게 남는 건 17절 예수의 흔적, 부활하신 예수의 흔적. 내가 나를 죽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임하고 그 생명을 갖고 나는 말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해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예수를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길은 나를 죽이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비싼 값을 치러야 돼요. 나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길은 죽으심에 참여하는 길이에요. 그가 그를 죽였듯이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그분이 그의 육신의 고난 속에 그를 죽였듯이 그 길을 따르는 자는 죄가 그치고 여생 남은 생을 이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사명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나를 쳐서 죽이지 않으면 절대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해요. 그 생명을 얻지 못해요. 취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누구는 부름받았고 같이 부름받았는데 누구는 중도에 주님이 빼버리는 자가 있고 누구는 처음에 부름받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불러서 빈자리를 채우는 마띠아처럼 채우는 주인공이 있느냐? 뭐에 달렸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내가 나를 죽이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가룟 유다의 사례는 뭐예요? 뭘 우리가 죽여야 돼요? 탐심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죽여야 됩니다. 탐심이 언제 항상 나타납니까? 무언가 남달리 수고한 이후에 내가 항상 물질의 보상을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탐심에 잡힌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요즘에 그러잖아요. 부장교사도 그렇고 교장교감도 그렇고 이런 직분을 다 회피한대요. 피한대요. 왜요? 수고하는 만큼 대가가 없단 말이죠. 그 제가 잘 현장은 잘 모르겠지만 부장교사 그렇게 해도 도대체 그에 대한 특별 수당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얼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머리를 굴리냐면 뭐가 더 나오는데 내가 뭘 더 얻을 수 있는데 그죠? 돈에 대한 보상을 항상 우선 둡니다. 이게 예수를 부인하는 심령이 돼요. 왜요? 돈이 재물이 주인이 돼버린 사람이에요. 돈이 주인이 돼버린 사람은 내 안에 주인 되어신 예수를 쫓아내버리는 라오디아 교회예요. 라오디아 교회 뭐야? 나는 부자다고, 나는 좋다고, 그죠? 실제로 예수는 자기 문 밖에 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탐심을 못 박읍시다.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 안에 탐심이 있다 없다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 사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계속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사울이 왕으로 40년을 지냅니다. 근데 이미 사울 왕은 임기 초기에 주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사명의 자리에 부름받아 오셨지만 중요한 질문을 주님이 던지세요. 너 지금 내가 인정하는 사명자인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냥 은퇴까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울 왕인지, 사울 왕이 왕위에 40년을 있어요. 근데 이미 전반기 초 10년 초에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쓰시지 않기로 후회하시고 버려버리십니다. 그러나 그는 뻐젓이 직분 속에 40년 있습니다. 여러분 뻐젓이 은퇴할 때까지 명퇴할 때까지 이 직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당신은 없는 사람이에요. 빠진 사람이에요. 이름을 지웠어요. 사명자의 이름에서 내 이름이 없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두 번째 사울의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세웠기 때문이에요. 오늘 21절에 보면 누가 세워요? 백성들이 왕을 구하거늘. 사람이 세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빼십니다. 세 번째 이유를 봅시다. 이사야 22장의 참조구절인데 여기는 히스기야 시대에 가장 높은 소위 오늘날 보직 같으면 국무총리와 같은 사람이 이게 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셈나의 권세가 하늘로 찌릅니다. 근데 그는 그에게 준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자기 자신을 뽐내는 일에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임이라는 권위를 주님이 주십니다. 교과의 담당자라는 권위를 주십니다. 교사라는 권위를 주셔서 학생 어린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훈육할 수 있는 권위도 주십니다. 또 가정에서는 엄마의 권위도 주시고 아빠의 권위도 주십니다. 교회에서는 각 사람의 직분 따라 권위를 주십니다. 근데 그 권위를 나를 뽐내는 일에 쓰는 사람 셈나 어떻게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구절 시작.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자, 이 엘리야김을 대신하죠. 여러분 빈자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빈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은요 수족이 모든 기능들이 다 완료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가 없으면 반드시 손가락 하나 끼우세요. 발가락 하나가 없으면 반드시 발가락 끼우세요. 내가 이전에 발가락의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하다가 내가 셈나처럼 내게 주신 권위를 아이들 앞에서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인지 자랑하면 주님이 치십니다.
빼버리십니다. 그 발가락 빼십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그 발가락에 넣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이용할 때 조심 또 조심. 왜요? 우리 위에 그 권위를 내게 주신 하나님 주인이 왕이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 앞에 설 때, 자녀들 앞에 설 때 내가 왕처럼 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로서 교인들 앞에 설 때 내가 그 공동체 왕처럼 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맞을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는 대상에 오릅니다. 뻔히 은퇴 때까지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해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꼴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이미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패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자각 키트 오늘 딱 받으세요. 스스로 점검하세요. 스스로 점검하세요. 나는 과연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한 보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종인지 아니면 이미 나를 버리신 종인지. 사울은 40년 동안 버텼다니까요. 그 자리에 그저리 앉아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채우십니다. 빈자리를 꼭 채우십니다. 3장 시작. 자,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봅시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레스게와 디도가 왜 각각 그 처소로 갔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데마라는 한 주의 종이 있어요. 이 사람 골로새서 서신 보면요, 데마가 바울의 옆에서 아주 귀히 섬겼고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의 이름으로 데마가 나와요. 근데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바울을 저버린 게 뭐예요? 복음 따라 일하고 성령 따라 일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붙들림 따라 일하는 종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고. 그 대신 누구를 끼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를 끼워요. 절대 빈자리 없습니다. 절대 빈자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 빈자리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태해서 안 한다고요? 반드시 누군가 채워서 하게 하십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착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빈틈이 없습니다. 내가 안 한다고 누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의 후보가 나를 대체할 후보가 줄을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아시고 자만하지 맙시다. 제가 최근에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회개하게 하신 게 뭐냐? 너 너무 자만하다고. 그리고 너 너무 거만하다고. 그 거만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물어봤어요. 하시는 말씀이 설명해 주세요. 너는 네 위에 내가 세운 권위자에 대해서 너는 그가 너에게 무슨 권면을 하면 너는 항상 거부한다고. 너는 거만한 자다고. 근데 그를 내가 세웠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내 권면을 너에게 하는데 너는 그가 스스로 말한다고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거부하고 있다고. 너는 거만한 자야. 근데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거만한 자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그 권위를 주신 분들의 입에서 내게 주시는 무슨 권면은 하나님 친히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자가, 설령 그렇지 않다 손치더라도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복받습니다. 복받습니다. 나를 얼마나 더 안다고, 나를 알면 얼마나 잘 안다고 그런 말을 나한테 하지 기분 살짝 나쁘면서 거부감을 갖는 그 마음,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거만한 자라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특별히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내가 처한 상황을 내 스스로 판단하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누구의 판단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판단을 묻지 않아요.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을 주님이 왜 주셨는지에 대한 의도를 묻지 않고 내가 처한 형편을 내 스스로 판단해요. 아, 이거는 이렇다. 그래서 그 판단 따라 행하면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는 제거됩니다. 그의 자리는 빈자리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곧장 디모데로 채워집니다. 또 그 다음 인물 봅시다. 마지막 인물. 사사기서 18장 1절에 보면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빼고 나머지 11지파가 다 여호수아의 군대의 정보를 통해서 모두가 다 자기의 기업을 얻습니다. 싸워서 얻습니다. 여러분, 천국 기업이라는 거, 영생의 기업이라는 건요, 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얻는 것이에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구절들 보세요. 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 죄와 끝까지 싸우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기업을 끝까지 얻지 못합니다. 오늘 이 단지파를 왜 오늘 이 말씀 속에 세우십니까? 왜 내 앞에 거울로 세우십니까? 단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유일한 한 지파인데 어떤 지파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건만 자기의 기업을 얻기 위해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안일함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은 누가 갖습니까? 나 괜찮은데? 나 교회 생활 잘하는데? 나는 뭐 직분도 받았는데? 나만큼 봉사하는 사람 없는데? 여러분,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이 내가 무엇인가를 남들보다 열심히 행했다고 얻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해요.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게 복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천국의 기업은 누구에게 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기업을 얻기 위해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내 죄를 십자가에 부단히 못 박는 자, 언제까지? 끝까지,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근데 대개 우리는 중간에 그만두죠. 열심히 회개했다가 아이씨 이만큼 회개했으면 뭔가 다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를 가리면서 내 제법 의롭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이 자기 의가요, 독입니다. 자기 의는 성경의 불치병 중에 1호 불치병입니다. 암입니다. 암. 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복음의 역사,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가 나를 세우지 않습니다. 보혈이 왜 필요합니까? 이미 의인이 다 돼버렸는데 보혈이 왜 필요합니까? 나는 선한 사람인데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으니 나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고. 여러분, 평생토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를 잊기 위해 오늘도 나의 죄를 쳐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배부를 것이요, 할렐루야,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단지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기업을 얻는 싸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그 다음에 3절 가서 너 가는 길을 다 가기 전에 네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우리가 천국의 기업까지 꼴이 나기까지 아직 가야 될 길이 뭔데? 이미 검을 꽂았단 말이에요. 뭐예요?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안 싸운단 말이에요. 자기 죄와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영적인 나태함, 단지파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시록 7장 6절 봅시다. 여기 계시록 7장 요 주변부가 뭐냐니까 12지파의 하늘의 기업을 분양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보세요. 시작.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여러분, 므낫셋은 요셉 지파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후에 요셉 지파가 나와요. 그럼 요셉의 아들 둘이가 누구예요? 므낫셋과 에브라임이잖아요. 이 요셉 지파, 그럼 그 두 지파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요 계시록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에 기업을 못 받는 지파가 딱 한 지파예요. 단지파예요. 단지파가 빠지고 어느 지파가 들어가요? 므낫세 지파를 넣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얻을 자인지 안 얻을 자인지 마지막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신약 성경의 곳곳에 중도 하차, 중도 탈락. 정말 아쉽다. 구원에 이를 길이 아직도 남았는데 너희가 말씀 따라 순종하여 너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가 있을까 봐 참으로 염려스럽다. 히브리 기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몇 인물들을 소개했습니다. 그 인물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직분자로 사명자로 부름받은 자기 자리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룟 유다처럼 재물의 탐심 따라 자기 안에 있는 예수의 주인됨을 쫓아내 버린 자, 하나님이 그 자리를 비우십니다. 샘나처럼 사람들이 세운 사람은요 반드시 빼십니다. 사울처럼, 그리고 샘나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의 권위를 이용하여 자기를 뽐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쓰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달란트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몽땅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영광을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써야 되는데, 결국 이 모든 달란트 주님의 것인데도 나는 내 자랑을 위해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빼십니다. 세상 속에서는 아주 알아주고 인정하고 그 스폰 이러면 다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기억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명예에 병 걸리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건 말건 전혀 망각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심령이 부패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판단을 하실지에 대한 무감각,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면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단지파처럼 다 모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천국 기업을 향한 싸움을 중도에서 멈춰버리니까 그 기업에 이르지 못하는 불행한 일꾼들, 빈자리는 항상 또 있습니다. 근데 그 빈자리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누군가 준비된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오늘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또 얻고 또 얻고 또 얻고 거듭남의 역사를 끊임없이 해나가는 자를 위해 하나님은 그 자리를 채워주십니다. 빈자리, 내 자리가 주님의 눈에 빈자리로 보이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뻐젓이 교무실에 가면 내 자리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비어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주님, 내 자리가 혹시 주님의 눈에 빈자리는 아닙니까? 내 자리가 혹시 다른 이에 의해서 취하게 될 자리가 아닙니까? 오늘도 자각 키트 각 사람 받으셨으니 그 키트 앞에 정직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점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사명의 자리, 참 오랜 세월 불충하며 이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랑만 했던 세월들, 자만하고 거만하고 수고한 데 대한 물질의 보상에 따라서 섭섭하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했던 많은 세월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바이러스에 지금 전염되어 있는지 자각 키트로 점검하길 원하오니 정직한 영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결단하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제발 써달라, 나를 보내달라. 여러분, 주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나 자신을 끊임없이 못 박는 결단,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